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에 놔두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혼 문제는 이 당시에 그 아주 민감하고 또 현실적인 한 이슈였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바스 왕이,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나실 때 동방박사들을 만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라 명했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그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는.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는 그가 다스리던 팔레스타인 지방을 넷으로 나누어서 이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만을 그 아들에게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아랍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어서 재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요한이 이 문제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잡혔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이혼이 기준이 어디냐 하는 것이 큰 논쟁거리가 됐고 또 대부분 정답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저지른 일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 걸어서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고자 이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저들이 생각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 원칙적인 답을 제시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됐을 때 당시 권세를 잡고 있는 왕이 한 짓을 정죄했을 때 나타날 정치적 결과를 기대했던 것이죠. 요한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도 그 올무에 걸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물론 당연하지만 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4절 이하에 있는 대로 창조 질서에 근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라는 것은 그 모든 존재와 존재의 가치와 원칙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인 사회에는 이 이혼 문제에 관하여 자기네들 사이에도 좀 더 강경한 파와 좀 온건한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강경파는 아내가 부정을 행하지 않는 이상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파였고 온건파는 뭐가 강경하고 뭐가 온건한 건지 좀 애매하지만 남편이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면 내어쫓을 수 있다 하는 규칙에 대한 온건파, 그리고 이혼하는 일로 보면 강경파죠. 이런 두 파가 있었는데 심지어 말하자면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어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금을 통틀어 역사적으로 이 남자들이 하는 횡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칠거지약이라 해서 여러 가지 중에 투기하는 것이 이유가 돼서 여자를 내어 쫓을 수 있게 됐는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자에게서 질투를 빼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옷밖에 남는 게 없는데, 그걸 그거 이뻐서 결혼해놓고 그걸 시비를 거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결혼할 때 여자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맹맹한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손톱을 세워서 좋아서 했죠. 고양이랑. 밤낮 이 강아지들이 고양이한테 할퀴움을 받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음행한 연고 없이는 헤어질 수 없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 걸렸죠. 현실적으로 헤롯 왕의 문제와도 걸렸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모세는 그러면 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까? 하는 이제 모세란 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정신적인 지주요, 저들이 가지는 율법 사회에서의 움직일 수 없는 교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8절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 말이 아주 우리가 오늘 음미해야 할 내용입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허락했다. 영화 중에 말이죠. 미국에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을 줄거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Primary Colors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참모진들이 대통령을 만들어가는 일인데, 이제 말하자면 스토리 속에서의 주인공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의 영웅인 이 대통령 후보를 위하여 가서 돕고 그 참모가 된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풀어나갑니다. 주지사 출신인, 그러나 이제 백악관을 향하여 나가는 이제 이 대통령 후보인데, 알고 보니까 뒤에 구린대가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이 부정한 일을 행한 것이 들통이 났는데, 그걸 기가 막히게 덮는 겁니다. 참모진 중에는 말하자면 화장실 청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음해라, 조작이라, 그리고 하여튼 언론을 다루고 해서 묘하게 봉합을 해나가는 그 팀이 있고, 그 사실을 이 참모로서 지켜본 이 사람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숭배했던 이 인물이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 사람을 계속 대통령으로 내가 밀어야 되느냐 하는 갈등에 빠집니다. 근데 마침 상대방은 또 굉장히 괜찮은 후보인 겁니다. 반대당의 대통령 후보는. 그래서 왜 저 사람만도 못하느냐, 당신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당사자 얘기가, 저 사람도 털면 먼지 난다. 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그 참모 중에 아주 고참 참모하고 이 병아리가 같이 가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마약 중독에 걸렸던 과거도 있고 동성애를 한 과거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는 겁니다. 양쪽이 다 이렇단 말인가.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우리 대장이 알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자. 그리고 그가 자기가 잘못했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 좀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충성을 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를 정하자 해갖고 이제 와서 그 보고를 하니까 마침 잘 됐다. 우리 저 상대방 경쟁자를 단번에 꼬꾸라뜨리자 이렇게 되자 둘이 우린 못하겠다. 당신 같은 사람을 지지하지 못하겠다. 그러자 이 사람이 사람에게 도대체 뭘 요구하는가? 정치가에게 뭘 요구하는가? 우리가 성자이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능력 있는 정치인이면 되는 거지 왜 우리에게서 순결과 정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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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과,
그래서 그 고참 참모는 자살해버리고 말고 유서를 남깁니다. 넌 나쁜 놈이다. 앞으로 잘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여튼 어떻게 잘 얼버무리고 이 신참은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를 붙잡아서 결국 대통령이 되고 마는 영화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정치가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아니, 사람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항복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모든 부분에 완벽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만한 실력이 없게 됐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주시고 거룩하게 만든 모든 창조의 질서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모세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 내가 감당 못했다. 내가 실력이 없었다. 이렇게 확인하라고 이혼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이혼 절차를 받으면, 합법적인 절차를 받으면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혼할 생각을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 발가락 모자라게 해봤지.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우린 뭐 유리창이 안 깨진 유리창이 없었고, 우린 텔레비에 리모컨이 없습니다. 언제나 손에 들고 있는 거니까 성질 났을 때 제일 먼저 집어던져서 아주 브라운관이 깨지라고 집어던졌더니 브라운관은 쉽게 안 깨지더라고요. 그건 안 깨지고 리모컨은 박살이 나고 브라운관은 기스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비를 발가락으로 켰다 껐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혼동을 합니다. 목사면 우리보다 나을 것이라. 많은 부분에서 낫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또 똑같습니다. 저희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악을 쓰고 싸우고 뭐 거룩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싸워? 총을 이렇게 웃으면서 쏘면 총이 안 아프게 꽂히는 게 있어요. 웃으면서 총 쏘는 게 더 잔인하죠. 싸울 때는 싸우는 사람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총 쏘는 게 정직한 거지. 총 쏠 때 웃는 놈은 악질인 겁니다. 이게 뭐 약간 얘기가 곁으로 샜지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처지에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더럽고 패역한 자리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칙이 뭐냐를 여기 제시함으로써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하여 버려진 더럽게 사는 인간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원칙을 논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라는 허가가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우리를 대접하시는 그분의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는 길 잃은 양이요, 우리는 범죄한 형제인 소자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열심을 가지고 결혼한 사이끼리도 한평생을 지켜내지 못하는 못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사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상의 큰 원칙이요 자세다 이겁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십시오. 범죄한 자들의 그 참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음미할 만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범죄한 인간들의 가장 큰 참상이 뭐냐? 그 범한 죄로 인한 받은 벌이 뭐냐? 더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럽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그의 존재와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삐뚤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함을 지킬 줄 모릅니다. 썩어질 것 앞에 자신의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며 망할 것을 좋아합니다. 창조의 질서란 것이 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지으신 우리 인간의 존엄함입니다. 자신의 존엄함을 지킬 줄 모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더럽게 살면서 더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 더럽다는 건 꼭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낮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자신의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없애버리는가 봐라 이거죠. 신을 만들었는데 신을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다스려야 될 짐승을 모셔놓고 그 앞에 엎드린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인간들의 못난 것을 증언하는 역사의 현실입니다. 각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이 가지시는 바 복주어 만드신 인간의 존엄한 것을 대접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경멸하며 자고하며 함께 죄를 짓자고 부추기며 죄를 짓되 끝간데 없이 죄 위에 죄를 짓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신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자비함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와 삶을 사는 이를 당연시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을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름받는 고급한 영적 기준 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건 모두 헛된 것들을 기준한 억울함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신령한 것을 근거한 자존심의 상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런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세상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우리만은 아닙니다. 우리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급한, 그 존귀한, 그 신령하고 거룩한 회복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빛이요 소금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된 것을 인하여 상대방의 어두움을 놀릴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이 우리의 빛으로 인하여 밝힘을 받는 혜택을 입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소자를 실족해 아니하는 것이요, 소자를 찾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소자의 모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헛된 자랑과 헛된 욕심만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헛된 자랑과 헛된 분노만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없습니다. 나는 왜 십자가를 헛되이 하고 사는가? 나는 왜 고급한 인생을 알면서도 지켜내지 못하는가? 이런 안타까움으로 인하여 밤을 샌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룩한 분노로 몸을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게 없습니다. 허황된 구호만 있습니다. 세상을 내게 주십시오. 뭐 하려고요? 볶아 먹으려고 그러죠. 자신의 자랑과 헛된 욕심을 위하여 허황된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신자된 가치와 그 복된 것과 그 영광을 모르고 스스로도 모르는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위인들 중에 하나를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듭니다. 제가 인종차별 문제 그 대화합을 부르짖고 나섰을 때 미국 사회가 그에게 호응한 것은 인종차별 문제에 관한 무슨 일반적인 혹은 인간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서가 아니며 인종차별 자체에 관한 어떤 싸움을 저들에게 제대로 그 인식시켜서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건 이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 그는 상대방의 약점을 헐뜯지 않으며 상대방의 못난 것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못난 것입니다. 자기의 우월한 것과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남보다 더 낫고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남에게 나누어 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존엄함입니다.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비교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요,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자된 존엄함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썩어짐과 비열함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소극적이지만 이런 요구가, 이런 신앙의 구체적인 목록이 제시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윤리가 아닙니다. 이건 도덕이 아닙니다. 이건 규칙이 아닙니다. 존재의 다름입니다. 성품과 인격의 다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치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고귀한 것입니다. 고귀하다는 것은
세상적 가치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 앞에 범죄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현실이 얼마나 고달픈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보호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자식들을 길러야 되고, 저도 질투의 화신이요, 돈 외에는 욕심이 없는 마누라와 살고 있습니다. 뭐 여성을 제가 뭐 평가절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는 데는 모든 일에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삶을 책임지고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아내가 모든 일에 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 필요한 돈을 어떻게 다 벌어오겠습니까? 모자라는 건 짬짬이 당구장에 가서 조금씩 보태옵니다마는 그 외에 남의 주머니를 터는 적법한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 곤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궁핍과 곤고한 일과 육신상의 모든 고달픔과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러나 빛이요 소금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빛이 나는 자요, 우리는 삼키려 해도 삼킬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크고, 우리는 무성하고, 우리는 열매가 달리고, 우리는 자라나 있고, 우리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자된 고급한 인생에 대한 이 인식이 여러분의 현실을 모두 승리케 하고 견디게 하고 그 생명과 승리를 지켜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고달픔과 그 죄악된 세력의 큰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의와 진리로, 거룩으로 우리 안에 채워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더러움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존귀한 신자의 삶, 그 신분과 운명, 그 책임, 우리의 남은 여생 속에서 지켜내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